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3절로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의 이어지는 에베소서를 시작하는 본문을 저희들이 보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주제로 지금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4절로부터 10절, 3절로 시작하는 것이니까 3절부터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을 네 가지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첫날 본 하나님의 선택의 측면,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주제를 다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이 아들로 입양하시도록 양자로 받아들이도록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주로 적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그 복을 저희들이 두 번째 걸 봤고요. 세 번째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받은 구속과 제사함. 그래서 7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8절로부터 10절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셨다 하는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선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는 일종의 영향력, 어떤 영향력을 주냐면 이 새로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우리로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데 어떤 관계로 들어가냐면 어제 우리가 살펴본 5절은 아들로 입양이 된 관계.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자녀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녀가 되는 관계인데 그냥 자녀가 아니고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상속자로 입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새로운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됐을 때 어떤 변화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저는 중시하는 것이 첫째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할 때 굉장히 좋은 일종의 새로운 관계를 정리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가능하지만 우리에게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함을 받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기보다는 땅의 아들이거든요. 우리는 땅에 속한 자이고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왜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 앞에 아바라고 붙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이제 아주 전통적인 한국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아버지가 되게 엄격하고 또 아버지가 뭐 혼낸다든지 아이들을 때린다든지 또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권위를 내세우는 기억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아들로 입양하셨다는 것은 그 입양한 존재가 사랑을 옷 입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좋은 관계를 여러분들이 일단 상정하시고 설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난 아버지는 여러분과 좀 서먹한 관계이고 뭐 대화하기도 어렵고 안아주지도 않고 사랑받은 기억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굉장히 자애로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그런 관계가 있는 분들은 새로운 아버지를 설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관계는 아버지이고 사랑을 입은 자녀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엄격한 어떤 아버지로서의 또 리더로서의 모습을 이 아버지가 뭐 자기의 회사나 또 자기가 경영하는 어떤 곳에서 한다고 그래도 사랑하는 아이들이 오면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아이들의 것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근무하는 방에 직원들은 잘 못 들어갈지라도 아이들은 들어오면 스스럼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또 아버지는 그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된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딱딱한 관계가 아니고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잊고 우리가 아들됨 또 자녀됨,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들이 일종의 그림 그리는 것처럼 그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큰 캔버스처럼 백지라고 본다면 이 백지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교회와의 관계, 또 교회 안에 있는 뭐 목회자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들이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또 신앙생활의 일종의 내용들과 또 그 수준들이 달라진다 하는 것들을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딱딱한 사회 안에 있는 어떤 직장생활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선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이 새로운 관계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관계를 또 만들어가는 것,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아주 사랑을 많이 받는 자녀, 그 자녀 중에도 상속을 받는 그러한 자녀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는 상속자가 되는 것인데 로마 제국에서 이 상속자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는 아들로 입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성경의 특별히 구약에 기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기업은 땅을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또 유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유업은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죽었을 때 물려받는 일종의 유산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자가 된다는 것, 그 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익숙한 예로 들 수 있는 게 이 상속자가 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입양한 아들로 예정해 놓으신 것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게 영화 속 스토리이기 때문에 소설로 쓰여진 배너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배너 안에서 있었던 관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너는 아주 유대를 대표할 수 있는 좋은 가문을 상속한 굉장히 중요한 리더였는데 누이의 실수 때문에 총독의 머리 위로 기아장이 떨어져서 이 집안이 아주 완전하게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어머니도 또 누이도 연인까지도 다 반역죄가 돼서 로마군에 끌려가게 되고 배너는 노예가 됩니다. 귀족에서 노예로
신분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제국에서 로마 제국에서 신분이 바뀌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신분이 변화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은 신분 사회가 이제 무너진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계급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계급과 신분이 바뀌는 것에 둔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그 베너가 신분이 무너지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친구인 친구가 이 친구의 가족과 재산들을 또 그가 누리던 권리들을 시기하고 있다가 이 베너를 아주 철저하게 무너뜨리게 되죠. 이 베너가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게 된 것은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준 노예선의 선장 사령관인 역할이 있습니다. 사령관의 눈에 이제 이 베너가 띄게 되는데, 베너가 띈 이유가 뭐냐면, 첫째 눈빛이 달랐고 두 번째는 아주 힘든 일을 경험하는데 생존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상속자가 될 아이를 정할 때 그 가문의 일종의 아버지가 뭘 중시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들이 여러 명 있다면, 아들이 한 10명쯤 된다면 그 중에 내가 갖고 있는 이 권리와 이 재산과 이 영광을 물려줄 아이를 선택해야 하는데, 그때 남들과는 다른 능력을 보여주는 아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그 가문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가문을 유지하는 비결은 어떤 아이에게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영광을 물려주냐에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세대가 바뀌어도 1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이 중요하죠. 우리가 한국교회가 특별히 중시하는 것은, 예를 들면 다음 세대에 누가 교회의 주역이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주제로 삼고 이슈로 삼고, 사실은 저도 굉장히 중시하고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중시하는 교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누렸던 혹은 우리가 행하는 사역과 영광보다 우리 다음 세대에도 더 귀한 사역들이 이 땅 가운데 이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소망이 성광교회라는 하나의 교회, 교회가 굉장히 유명해져서 좋은 전통을 가진 교회가 한국에도 많이 있는데요.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좋은 사람이 이 교회에 다음 세대에 많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조금 그릇된 욕망일 것입니다. 한 가문을 이어가는 것 같은 욕망이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흥왕하기 위해서, 아주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은 아주 거룩한 일종의 사명이고 비전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고가 나고 또 위기를 맞이했을 때 사령관의 목숨을 이 베너가 구해줘서 베너는 새로운 생을 선물 받게 됩니다. 사령관의 목숨을 구해주니까 사령관이 그에게 감사 표시로 뭘 주냐면 자기 손에 있던 반지를 뺏어줍니다. 이 반지가 상속인의 일종의 증표가 되죠. 내가 이 사람을 후계자로 삼겠다 하는 증표가 되기 때문에 그 반지가 베너를 살리고 베너의 가족들을 다시 찾게 하고, 그 다음에 베너가 자기의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는 일종의 굉장히 중요한 상징물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베너가 이제 그 자기를 배신한 친구 메살라를 찾아가는데요. 메살라가 베너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베너의 요구를 거절할 때 베너가 그 사령관인 아리우스가 준 반지를 가지고 명령합니다. 내 개인이 명령하는 게 아니라 이 아리우스가 갖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메살라에게 명령을 해서 가족을 찾아오라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로마 제국에서 통용되던 일종의 힘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주신 신령한 복, 아들로 예정하셨다 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나와 새로운 관계를 맺는데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자애로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사랑받는 아들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두 번째 복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복의 특징은 7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단어를 좀 바꿨기 때문에 제가 개역 개정판 성경과 표준세 번역을 좀 같이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보는 예배용 성경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하죠. 하나는 속량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죄사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단어인데 속량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7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표준세 번역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아주 오랫동안 썼는데 이 한 절을 왜 예배용 성경 개역 개정판 개정이 나오면서 속량이라고 바꿨는가 하면 우리가 사회에서 쓰는 법정 용어 중에 구속하다라는 법정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일로 재판을 받다가 그 재판 과정 중에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뭐 이런 것도 듣습니다. 구속은 죄가 있어가지고 그 육체의 자유를 교도소 안으로 구치소 안으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묶어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성경에서 쓰는 구속과 한자가 완전히 다른데 똑같은 발음이 나니까 오해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간의 논의가 있었고요. 90년대부터 논의가 활발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이 단어의 뜻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한자어로 속량이라고 썼는데 훨씬 더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전통적인 우리가 쓰던 용어로 구속이라는 한자어를 쓰고 헬라어로는 아폴리트로시스라고 해서 좀 더 길은 리트로라는 단어인데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로마 제국에서 쓰이던 거를 봐야 되는데요. 옛날에 노예가 되는데 로마에는 뭐 특별히 노예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 된다 그래서 뭐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수백만, 200만부터 600만까지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노예가 많은 것은 태어날 때부터 노예가 아닙니다.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전쟁에서 지면 전쟁 포로가 되는데요. 이 전쟁 포로가 로마 제국에 들어와서 갖게 되는 신분이 노예입니다. 그래서 전쟁 포로가 그 나라의 왕족이고 귀족이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 로마 제국의 가정교사는 포로 중에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 로마와 싸워서 졌다면 대한민국에서 학자들이 잡혀가면 노예입니다. 신분은 노예이지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지성이 있으니까 각 가정의 아이들 선생님으로 그를 사용하죠. 집안에서는 선생님으로 대접하지만 신분은 노예일 뿐입니다. 노예의 특징은 뭐냐면 소유입니다.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모든 노예에는 이름표가 붙어 있는데 얼마짜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그 가정에서 혹은 그 가문에서 뭐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좋은 주인들은 이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지성적이고 더 좋은 사람이고 그냥 전쟁에서 져서 포로가 됐을 뿐이니까 이 사람한테 자유인으로 자유를 줄 수 있죠. 10년 동안 우리 아이를 잘 가르치면 내가 자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노예에게 자유를 주려면 그 몸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불하는 것을 속전이라고 부르고 요즘 영어로는 랜섬이라는 예를 들어 납치하거나 뭐 했을 때 그 몸값을 요구하는 걸 랜섬이라고 요즘은 부르는데요. 똑같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 포로를 자유롭게 하려면 몸값을 지불해 주면 됩니다. 노예도 자유롭게 하려면 그 몸값을 대신 지불해 주면 되기 때문에 자유의 대가로 값을 지불하는 것, 이것이 구속이라는 의미가 되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노예였는데, 이건 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공통적으로 바울이 설정한 일종의 바울의 세계관인데, 우리가 죄의 노예였었는데 이 죄의 노예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일종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자유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이 노예가 자유를 얻는 데는 그 당시의 사고 방식으로는 속전을 줘야 합니다. 몸값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몸값을 주고 구해내어서 구출해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었다 하는 전체적인 의미로 구속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몸값이 누군가 나에게 값을 주고 산 노예가 내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려면 누군가 대신 내 몸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십자가에 지신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몸값을 지불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구속이 죄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바울은 인간의 상태를 죄의 노예라고 규정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에 바울이 인간의 상태를 의미하는 그러한 가르침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일종의 죄의 마지막, 또 죄의 대가는 어떤 것인가요? 죄는 곧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슨,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죄의 싹슨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생명이 된다, 이렇게 구분을 완전히 합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하나님의 선물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었는데, 이 죄의 노예가 값을 치르는 것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으로 구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시는데 그 대가가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표현하죠. 갈라디아서도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들이셨으니라고 표현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으로 값을 치러주셨다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속, 그리고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죄사함의 일종의 비결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가 구약의 제사 여러 가지 것들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세 번째 선물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똑같은 신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이 없다면 죄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근데 죄 아래에 있는 우리의 신분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구속의 은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저희들이 화요일부터 쭉 봤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두 번째가 아들로 예정하심,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은 구속, 곧 죄사함, 이 세 가지였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의 신분이 과거의 나하고 그 이후의 나의 완전히 다른 점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이것들을 정리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적용하시고 신앙을 설명할 때 우리가 왜 신앙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게 되었는가를 설명할 때 완전히 다른 일종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실 점은, 오늘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제일 새로운 적용점, 또 제일 중요한 점은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하심과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생명의 대가를 치름으로 구속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복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선물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고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 여전히 교회 10년, 20년 다녔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실 세상의 복, 내가 원하는 욕심에 이루어지는 것을 복으로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고백하고 저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제가 이미 받았습니다. 제가 이미 받았습니다. 제가 잘 누리고 살겠습니다. 제가 잘 누리고 살겠습니다. 제가 잘 증언하면서 살겠습니다. 제가 잘 증언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우리 사순절 첫 주에는 가지고 좀 고백하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